나이가 많아질수록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 생기는 것은 화입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가면 요양보호사들이 하는 말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왜 이렇게 화가 많은지 세상에서 평생에 그런 화를 참지 못하고 여기 와서 다 푼다고 뭐 입을 안 덮어줬다고 화내고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작은 것들에 그렇게 화를 내면서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내 맘대로 안 돼서 화가 난다고 내 속대로 안 돼서 화가 난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화를 잘 넘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내가 진짜 화가 날 때 이 세 가지 질문을 해서 네라고 대답이 나오면 그때는 정당하게 화를 내도록 하라, 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 상황이 내 건강을 바꿀 만큼 중요한가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라는 겁니다. 화가 날 상황이 생길 때 물론 화가 나면 그걸 참지 못하고 그냥 화를 먼저 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좀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 상황이 내 건강을 바꿀 만큼 중요한가 이렇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대부분 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두 번째가 이 분노가 정당하고 의로운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화를 내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로 효과적인가 이렇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화를 막 낼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화가 막 나갈 때가 있죠. 속이 터진다 그러잖아.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 근데 이 세 가지 질문을 좀 하면서 화를 다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번 주에 이어지는 위로와 중보와 용서와 약함을 자랑함 이 주제와 연결되는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는 우리 안에 생명을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주요한 주제인데요. 이것이 바로 앞서 말했듯이 화해하도록 하는 일. 그래서 15절에 이제 화목이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화목. 조금 어려운 말이죠. 화목. 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이잖아요. 근데 화목의 반대말을 이해하면 좀 더 확실하게 의미가 와닿습니다. 화목의 반대말은 무엇이냐? 불화입니다. 불화. 그러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불화가 생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화의 반대말이 화목이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화해죠. 화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고 부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표현합니다. 18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화해죠. 화해. 혹시 여러분들 지금 어제 저녁이라도 분노하는 일이 생겼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에게 혹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혹시 지난 주 중에 분노하는 일이 있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화해하게 하는 일을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좀 마음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목이라는 말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은 관계를 중재한다는 뜻이고 화를 누그러뜨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활히 이끌도록 하고 화해로 이끄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은 바로 그 화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15절 읽어봅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주요한 말씀은 그겁니다.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9절에 잘 표시를 해주세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화해하도록 하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하도록, 화목하도록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과거의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화목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곧 우리도 그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놓칩니다. 내가 그 일로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잘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화해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그랬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분노하고 화를 푸니까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를 중재하는 일,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과거의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붙들리고 자신의 화에 붙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인생으로 바꾸는 역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굳이 전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좀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일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세워주셨구나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바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곳에 이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들어간과 동시에 문제가 커지고 갈등이 커지고 사람들이 분열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행동에 대해서 혹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웃음꽃이 피어나고 사람들의 갈등이 누그러지고 또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화해의 직분, 화목의 직분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정리하면요, 이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15절에 나와 있듯이 대신 죽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나는 억울하게 왜 희생해야 되냐 이런 말 많이 듣죠. 왜 남들과 똑같이 살지 못하냐, 저 사람들은 저런데 왜 나는 불공평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마음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도 똑같이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면 별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희생의 삶을 살도록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대신 죽으셨듯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듯이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15절에서 그걸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14절에도 나왔듯이 대신해서 산다라는, 대신이란 뜻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희생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명자 또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하는 겁니다. 나한테 어떤 일이 맡겨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목표대로 살면 굳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사명자고 내가 청직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 물건이 굉장히 귀한데 내가 지금 어디 가야 해서 당신에게 잠깐 맡기겠다. 그리고 내가 내일 다시 이것을 찾으러 오겠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귀한 거라니까 받아들잖아요. 그때부터 이 물건을 어떻게 가지고 있게 될까요? 소중하게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거니까 그렇게 표현했겠죠. 마찬가지로 나는 그냥 내 인생을 살았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서 이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니까 잘 맡아두어라 라고 맡겨준 거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명자, 청지기의 삶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18절은 그것을 직분이라고 표현하고요. 19절은 말씀을 주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입니다.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사신이 되어서 대사가 되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대사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 사람과 관계가 되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그냥 불편한 겁니다. 그러면 그 상사가 아무리 잘 설명을 나한테 한다 한들 내가 그것을 곧이곧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액면 그대로 그 속뜻 그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거죠. 오해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잖아요. 쉽게 오해하고 쉽게 관계가 나빠지는 건 결국 그 사람의 뜻을 잘 몰라서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화해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용납하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오해하고 자기 뜻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그분의 뜻대로 온전히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대사가 되어서 그 뜻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온전히 남지도 않고 살아있지도 못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라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놓지 말라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이 되는 인생을 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이 그대로 남게 되고요. 이것이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더욱더 옥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이상하게 기형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정리하면 첫 번째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대신 죽으셨듯이 우리 또한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사명자와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맡겨주신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 중에서 화해의 직분 또 화해의 일이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화해를 중재하는 일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귀한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혹시 믿음의 씨앗으로 가정에 뿌려졌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죠. 가족 간의 많은 문제들 또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그 많은 갈등들 사이에 내가 들어가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사명자로서 청지기로서 살고 관계를 붙들고 화해하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씨앗의 길은 험난하고 외롭고 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길을 하나님이 가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루 화해자로 화해의 일을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